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읽었어도 어디는 읽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읽습니다. 아무리 안 읽어도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그 앞장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귀한 말씀이니까 앞에 처음 나오겠죠. 제일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미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절대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만 어디로 가요? 예배드리러 가죠. 하나님을 섬기지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바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인간이 타락한 얘기가 나옵니다. 죄가 역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죄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가 버렸다.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인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의지가 악한 것을 더 좋아하게 돼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했다고 하잖아요. 당신 참 교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 참 다릅니다. 단순히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더 성공했어,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런 교만이 아닙니다. 이 교만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다스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인간을 다스리면 하는 일, 내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죄가 말하기를 나보러 너가 최고야. 내가 최고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최고가 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 교만이에요. 예배 드릴 게 뭐가 있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죄가 나의 가정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더 답답한 사실은, 절망적인 사실은 죄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도 나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교만이고, 죄의 저주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되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가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일이 있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죄가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 예배드리는데 죄가 역사해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 가인이 하는 일 농사 짓는 일, 아벨이 하는 일 목자,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흘러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집중을 하면 왜 그랬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이 하는 일은 농사 짓는 일,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 그러니까 양을 그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으니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왜요?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예배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 그만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전심으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요. 가인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인은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전심으로 드렸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물의 양으로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르더라고요. 가인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벨은 그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인생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아벨의 인생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지 않으셨구나. 그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후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는 언제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린 후에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가인은 왜 온전하게 예물을 올려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가인이 온전하게 예물을 올려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안에 죄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예배 드리는데도 죄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조금 다른 거 아시겠어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거 완전 다른 말입니다. 가인은 정말로 전심으로 드렸다면은 땅의 소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의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빠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고 우리 하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이 어떻게 드렸대요? 첫 새끼. 그 다음에 기름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게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전심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달랐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가인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죄가 역사해버린 것을 알아요. 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쁘게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죄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죄를 따라 드리면, 죄의 역사를 따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역사한 다음에 가인이 죄를 가지고 죄가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죄의 역사가 점점 더 크게 가인을 붙드는 것을 봅니다. 죄가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가인이 화가 났죠. 분을 냅니다. 이미 다 예배드린 다음이에요. 예배드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예물까지 다 올려드린 다음에 분이 나가지고, 분이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동생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혈기 부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하나님을 완전히 비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이 뭐 했어요?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꼬아가지고 내가 아벨처럼 양이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아벨을 지켜야 하는 자인 줄 압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도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는 생각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비꼬면서 하는 말을 봅니다. 죄의 크기가 점점, 여러분 혈기 부리기 시작하면 죄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혈기 부리지 맙시다. 그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죠? 내가 언제 혈기 부렸단 말이야? 뭐 이렇게. 우리 얼마나 혈기를 많이 부는지.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선포가 오늘 나오는데,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가인의 속에 들어온 다음에 예배드린 후에도 죄가 역사하고 난 다음이니까 점점 죄가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런데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을 열면 죄가 너 안에 들어가서 죄가 막 역사하기 시작해. 점점 죄가 커질 거다. 그러니 이때 이런 격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죄가 너한테로 가게,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선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는지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용기를 내라.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싫습니다. 나는 죄가 더 좋습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도를 넘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생명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이. 혈기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혈기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한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혈기를 확 부릴 때는 내 마음의 문을 죄한테 열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누구한테만 열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열어야죠. 죄에게 열어버리면 그 다음엔 죄가 엄청나게 크게 역사해가지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할 수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나하고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나하고 같이 하자. 참아라 참아라. 혈기로 가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감사한 일이 뭐예요? 가인보다 우리가 더 큰 소망이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이 벌린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인은 그때 혈기가 나서 참지 못하고 인간이 최초의 살인을 하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있을 때에, 죄가 너를 원할 그때에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할 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우리 인간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지은 다음에 벌어진 일은 눈이 떠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밝아진 나의 눈을 다시 감는 겁니다. 나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밝아진 눈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는 눈 감고 하나님에게는 밝게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가인이 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마자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했는데 싫습니다 하는 순간에 죄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가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13절에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를 지었더니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죄가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죄가 역사하는데 죄가 확장되어져서 커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조차도 죄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거부하지 못한 거죠. 죄가 나를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인이 죄 지은 다음에, 살인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11장 11절에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가인의 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아무리 애를 쓰고 땅을 일구어도 아무것도 소산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밭을 갈아도 땅에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를 자꾸 선택하는 순간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안 될 때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뭘 해도 안 될 때 다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렸느냐? 너 속에 죄가 들어갔다. 그 다음부터 죄는 계속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살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땅이 입을 벌리고 우리 피를 받아서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역사하는지 오늘 성경의 4장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가인이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어할 때 가인이 이제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표를 하나 딱 붙여주셔서 절대로 가인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 표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7배나 더 할 것이다.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그 삶을 이어나가다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후손이 어떻게 하냐면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제는 소년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선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죄가 커진 거 얘기하죠. 죄의 그 열매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 커져버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자손을 낳고 부유하게 되는지 몰라요. 야발이라는 가인의 아들 중에 야발이 있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유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금과 퉁소를 부는 그런 조상이 됐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인 이후로 가인의 아들들이 조상이 되어서 문명이 점점 더 발달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야생을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가축을 치니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음악을 알게 되었으니 인생이 즐거워졌습니다. 단단한 기구로 농사를 하게 되었으니 생활이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고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서 7배가 아니라 77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넉넉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까? 더 행복한 삶이 조금 지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죄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내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죄가 나에게 역사하게 되면 벌어지는 첫 번째 일, 예배드리기 싫어집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역사하면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부합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되는지 모르는, 별거 아니야 예배드리는 게 뭐 어때서. 죄로 물들어 있을 때 여러분, 창세기 4장 맨 마지막 이 두 끝에 있는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 마지막의 두 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죄의 역사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맨 마지막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자식 둘,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어버리고 가인은 죄를 짓고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셋이더라.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이 에노스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가 태어납니다. 이 에노스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때에 에노스 때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어떤 때요? 가인 때보다 77배나 죄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혔을 그때에,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의 손자 에노스. 에노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여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서 내 죄가 너를 원한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누구만 부르면요, 예수님 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자손,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가인이 죄를 지었거든. 죄가 역사에서 견뎌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아벨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전심으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인과 같이 엉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운데에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이 아벨과, 이미 죽어버린 아벨과 에노스의 공통점은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잊어버렸을 그때에 오직 에노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이후에 여러분, 이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곧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버립니다. 죄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서. 그 이후에는, 물로 심판한 그 이후에도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고자 계속.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역사가 계속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역사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이길 수는 없으나 아주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도 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창세기 4장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었더라. 오늘도 죄가 너 문 앞에서 엎드려서 너를 원할 거다. 그런데 다스릴 수 있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돈을 많이 벌면 좋기만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쾌락을 즐기면 계속 좋기만 해야 하는데 자꾸 쾌락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빠지면 편하고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데 점점 나태해집니다. 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가기는 싫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받으면 좋기는 한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서 실체를 감추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죄가 나를 원해서 나도 달려나가고 싶을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만나는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가 최초의 사람 아담보다 나으며 죄를 따라 혈기를 부린 가인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죄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덮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만이 죄를 다스리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미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 죄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